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못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아. 우리 3절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아. 전하고 기도해. 아멘.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 우리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선한 역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에 우리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믿음으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같이 두 손을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남대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복되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성령이 뜨겁게 임재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수님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의 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큰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회개와 회복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가정이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돼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의 놀라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함께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진상 선교사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진상 교수님은 한동대에서 후진들을 가르치면서도 또 많은 심령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교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 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 어, 샬롬, 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제가 전할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인사로 저희가 많이 당연히 낯선 사람 또는 잘 아시는 분 만날 때마다 저희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평안하시죠? 이런 인사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만날 때 샬롬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안녕, 샬롬, 평안,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너무 또 필요하고 또 가장 원하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전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편하시게 마스크를 낄 수밖에 없고 또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이 제한을 받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렵지만 또 저희가 안녕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가장 많이 물어봐야 될 때이고요. 동시에 또 상대방이 좀 어려울 텐데 이거를 물어보는 게 너무 또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또 아픈데 찌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꺼려지기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주변을 보면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코로나 우울증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평안, 평화, 샬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글로 또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평화 또는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평화라고 하면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어떤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그런 이제 외적인 조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적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쉽게 또 잠이 들고 또 내적으로 뭔가 막 계속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래서 영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저희가 또 평안, 평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시편에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워서 다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이 저희가 생각하는 평안, 평화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상태는, 이런 것은 사실 누구든 원하실 겁니다. 좀 쉬고 싶다. 좀 걱정 없이 좀 잠깐 좀 더 지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라는 묻는 것은 그 안녕이 우리에게 훼손되기 쉽고 찾기가 어렵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전쟁을 겪거나 재난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코로나 사태가 큰 재난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평안을 위협하는 많은 거는 사실은 내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내적으로 뭔가 고민이 되고 내적으로 다른 어떤 불안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불안함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쉼을 누리지 못한다, 평안하지 않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를 포함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시죠. 때로는 운동을 하시기도 하고 땀을 쭉 빼고 뭐 샤워를 하고 그래서 좀 고민도 덜고 건강을 좀 찾고 하면 좀 잠시나마 좀 평안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는 뭐 명상을 해라, 또 뭐 요가를 해라, 또 마음의 것을 비워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하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쟁과 이런 질병과 많은 외적인 또는 내적인 고민 때문에 이 평안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냥 스스로 잘 지켜가는 자존감을 가져라, 또는 그냥 너 혼자가 중요하니까 너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상황과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뭐 목매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비우려 할수록 오히려 그 안에 더 나쁜 생각, 더 불안한 생각, 더 많은 걱정과 근심, 그걸로 인해서 내 안의 평안이 더 깨지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 우울증, 정서 불안, 뭐 수면 장애 또는 공황 장애 같은 것으로 약물을 섭취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 정서 질환이 한국 사회에서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대의 정서 질환 치료를 받는 건수가 지난 2년간 9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어느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오히려 젊은 세대가 될수록 자신들이 힘들다, 내가 평안을 잊어버렸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젊은 세대가 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오히려 점점 평안을 잃어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특히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마음이 흔들리죠.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람들 만나는 게 반가웠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만나면 일단 움찔하고 본다. 엘리베이터 탈 때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 타고 있으면, 특히 낯선 사람 타고 있으면 다음에 타고 싶기도 하다. 뭐 이런 정도로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거부감, 그냥 이런 식의 심리 상태로 인해서 요즘은 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요즘에 들어서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을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평화, 평안,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찾기 위한 유일한 길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무런 외적인 것 또는 내적인 것을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이 채워지더라도 다시 어느 순간 고민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힘드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어떤 것이 채워지든 또는 어떤 것을 비워내든 그 안에 죄가 가득 차서 결국은 죄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절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평안을 찾아가는 것 과정에 샬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샬롬은 히브리어죠. 한국어가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샬롬을 한번 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들 웬만하면 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샬롬, 뭐 아멘, 이런 단어가 다 히브리어인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지금 이 성경에서도 오늘 그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로 여러 가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갖는 중요한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이하게도 돈을 내다라는 뜻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같이 있습니다. 평화와 평안이 돈을 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또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내는 것과 평화와 평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얼핏 보면 뭐 돈을 내야지 뭐 당연히 내가 물건을 받고 도둑질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히브리어적으로도 당연히 히브리어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경우는 처음에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물건을 살 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레샬렘, 티슐람, 슐람, 이게 사실 샬롬이라는 단어랑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씩 용법이 다르고 하지만 어느 경우에는 이 단어를 쓰고 저 단어를 쓰지만 결국 샬롬이라는 단어의 오히려 더 기본 의미는 돈을 내라, 돈을 지불하라 라는 단어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언어는 동사에서 시작한 언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사에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거에 동양의 사상, 철학, 우리가 갖는 많은 생각은 명사 또는 형용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동사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평화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샬롬의 기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다라는 게 샬롬의 기본 언어, 즉 동사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기본 의미라면 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 듣게 되면 이게 조금 헷갈리시죠? 돈을 내라? 뭘 돈을 내라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돈을 내는 것과 평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도둑이 되고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 물건을 가져가면 가게 주인도 평안을 잃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집에 와서 도둑이 평안할 수 없는 것이고 도둑 맞은 주인도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런 지불의 관계, 뭔가 불평등한 관계가 생기면 그게 바로 우리의 평안을 위협하는, 불안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평안을 해치는 근간이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안한 이유는 아무리 다른 조건이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도 불안하고 병이 생겨도 불안하고 병이 없어져도 불안하고 모든 거에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많은 것 안에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이 죄의 본성과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 상태는 결국 우리가 죄로 인한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할 때 그 말 뜻 자체가 대신 지불하다, 대신 그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샬롬의 의미인 대속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신 거고 이미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고 결국은 불안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라는 그 말이, 대속이라는 말이 다 같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때로는 평안이 없이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바로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바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즉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 주인이 돈을 대신 내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100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만 달란트 훨씬 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1데나리온은 보통 그때 당시에 하루의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 요즘으로 치면 한 7만 원 또는 많이 받으면 1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이제 하루씩 품삯을 계산했을 때 몇 년 정도를 일해야 되냐면 16만 년을 일해야 됩니다. 16년이 아니고 16만 년이래요. 저도 그래서 이게 진짠가 했더니 그분이 직접 계산을 했더라고요. 1달란트는 그때 6년인가 그렇고 그게 만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이구나.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16만 년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벌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신 탕감해준 그 사람의 은혜를 이 생각지 않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조건을 받았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100데나리온, 즉 100일 정도 일해야 받는 돈, 사실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저거 나 안 갚으면 큰일 나는데, 나 저거 꼭 필요한데 어떻게 나한테 저런 피해를 입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하는 그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와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결국은 돈을 내는 것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 또 우리와 이웃의 관계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값을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평안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샬롬입니다. 우리가 때로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며 다른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어떻게 나에게 저런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쟤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나는 쟤가 미워, 싫어. 나는 쟤랑 놀지도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나랑 맞지도 않아.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형제자매를 바라보며 그런 마음이 들다면, 나는 저 사람이랑 손해보기 싫어.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만 입혀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죄의 시작이 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값을 치르시면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들 관계에서 불편하시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시는 장사를 너무나 크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할 만큼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대해서 그거 조금 안 한다고 화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나에게 피해를 입혀서가 아니라 내가 저 피해를 갚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평안을 누리고 나도 평안을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평안을 해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위로하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가능하다면 도와주고 그 사람이 함께 울고 싶을 때 내가 가서 울어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먼저 나에게서의 평안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서도 평안이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빨리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있다면 빨리 갚아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것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와 평안은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되게 추상적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과 걱정과 근심 없이 누워서 눈을 감고 또는 좋은 장소에서 평안하게 누워서 쉬는 것을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구체적이고 실제 우리의 행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됐든 꼭 돈이 진짜 돈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나눠주지 않는다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혼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비워서 무념무상의 상태, 그냥 아무 걱정 근심을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자리 잡지 못한다면 평안할 수 없듯이 우리와 이웃의 관계가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형제자매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라고 할 때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혹시 내가 불안한 원인이 다른 이웃과의 문제 또는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 또는 다른 사람과 또는 공동체와 또는 교회에서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내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에서의 평안을 누렸듯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려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죠. 이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입니다. 평안을 찾고자 한다면 주변을 눈을 들어 살펴보시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부터 먼저 용서하시고
그분의 필요를 더 채우시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커가야 하는데 그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이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 아이들을 책임지려는 노력,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먼저는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결국은 평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유, 저 아이요. 그냥 목사님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시지만 목사님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 결국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그 자녀들은 더 평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와 다른 것에서 그것을 넘어 또는 그것보다 더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가정 안에서 이 믿음의 회복, 그 복음의 빛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고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가정에서는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시간이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인가요? 가정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많이 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은 아이들은 학원으로 또 놀이동산으로 주말마다 친구 만난다. 교회에 가도 친구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소모임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집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서 집에서 강제적으로 갇혀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를 가고 그 이상은 다 집에 24시간 지금 몇 달째, 7개월, 8개월째 계속 집에 있고요. 부모님들도 직장을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줄어든 것에 나에게 주어진 외부적인 혜택 때문에 그것이 혜택이 줄어든 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거나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가족 안에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 정말 신앙의 유산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함께 가고 그리고 자녀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가정 예배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시 드리게 됐어요. 예전에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동감하실 것입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저도 드릴 때 항상 이거는 예배가 아니라 이거 완전 진짜 인내의 시간이고 아이들한테는 고통의 시간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갑자기 안 하던 허리가 아프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러면서 낑낑대는 걸 보고 있으면 똑바로 앉아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크게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훈육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집에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바뀌게 되고 아이들도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고
또 부모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믿음을 돌아보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아이들한테 전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목사님을 통해서나 많은 부분 내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믿음의, 가정에서의 신앙의 유산이 흘러갈 수 있게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어려우면 말씀을 한 장을 같이 읽는다든지 잠깐 함께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다른 어떤 토론을 성경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아이들도 믿음이 좋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쟤네들도 언젠간 믿음을 깨닫겠지. 그냥 어디 고민하고 밖에서 싸돌아 다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라는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 기회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평안이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와 공동체 생활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평안한 이 가정 안에서의 평안을 교회에 더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받은 또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일어날 때 교회는 더욱더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평안을 잃어버린 이 상황이 오히려 진정한 평안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정말 샬롬, 정말 평안,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또는 샬롬이라고 인사드릴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대가를 치르셨나요? 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이 큰 은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오늘도 치르고 있는지, 나에게 안녕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치르고 있는지, 내가 기꺼이 헌신해서 낮아지고 죽음에까지 이르더라도 그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 안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조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 그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어그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가를 지금까지 많이 치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또 목사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지금 현재는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오히려 축복이었다, 지나고 보니 세상은 불안하다, 평화가 없다, 힘들다라고 하던 그 시기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게는 오히려 평안하다,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를 남대전 모든 식구들,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힘들게 헤쳐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주님이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바라볼 때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그에게 소송을 걸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값을 우리가 대신 치러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평화가, 우리가 받은 그 평안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여러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이 평안을 그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어색하고 힘들지만 또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이 그래서 내가 대가를 치름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죽음으로 그것이 그 평화가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이 남대전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 모두가 불안하고 힘들다라고 할 때 남대전을 바라보며 남대전의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왜 저들은 더 평안한가? 왜 평화롭게 사나? 왜 이 고민 많은 세상에 힘든 세상에 저들은 기쁨이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화가, 이 평안이, 이 참된 샬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대전 땅을 넘어 모든 복음이 필요한 그 장소마다 이 남대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샬롬,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위해 오늘부터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